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단으로 고통당하는 한반도와 함께 신음하며 분단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그의 긍휼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침묵기도 드립시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차고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시지만 오히려 정의보다는 불의가, 평화보다는 분쟁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미움과 질투가, 오히려 악이 더 강성한 시대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으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들을 세우셨으니 그들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 나무가 되고 그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숲을 이루게 하소서. 그곳에 새가 깃들고 생명의 대사라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긴 터널과 같은 이 세상을 바꿔 참 세상이 되는 나라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는 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현실이 뒷걸음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나라 원하시는 그 세상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잠언 2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은 강주 남로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 우리 땅에서도 끝자락입니다. 땅끝이 약 30분 정도 이런 거리에 있고요. 저희들이 사는 곳은 농촌이기도 하고 이렇게 농촌에서 저희들이 목회하는 대부분의 목사들입니다. 저희들이 오는데 약 한 집에서 출발해서 한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만 요즘 교통이 발달해서 광주에서 KTX라고 하는 고속열차를 타면 거기까지 3시간이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오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참 좁구나. 3시간도 길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여기 서울에 도착해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분단의 현장을 우리가 갖고 있고 상처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고 그리고 작은
이 땅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우리의 아픔과 현실과 또 이런 모든 갈등의 원인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땅이 그리고 우리가 이념이나 혹은 생각이 다른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갈라놓고 갈라지고 또 분단되어 있고 하는 현실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를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분단된 이로 지금까지 이 트라우마와 아픔이 우리 민족 전체를 지금까지 짓누르고 있고 또 우리 남쪽에 우리 이 지금 현실의 모습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조금만 우리가 돌아보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흔한 말 중에 하나가 종북이니 좌빨이냐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그리고 지독하게 사람을 미워하고 폄훼하고 갈라놓는 이런 아주 아픈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또 그런 말들을 주저없이 이야기하고 이용하는 정치와 또 우리 현실과 사회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갈등을 조장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권력에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런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이용하고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현혹시키는 이런 무리들을 우리가 보고 지금도 보고 목격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들의 혹은 몇 프로의 혹은 한 줌밖에 안 되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런 민족의 기나긴 아픔들을 가지고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만 이용한다면 그것을 여전히 묵고하고 내버려 둔다면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아프고 또 절망스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고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왕이 자신이 그동안에 통치하고 있을 때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어서 한 번쯤 밖에 나가서 일반 백성들을 만나보고 자신이 쌓은 치적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을 나오면서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앞에 그리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자신은 호화롭게 치장된 마차를 타고 이렇게 성문 밖을 나와서 지나가다 보니까 길가에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과정 중에 그 무리들 틈에 굉장히 남루하고 그리고 삐쩍 마른 한동안 먹지 못해서 그렇게 피곤에 성접해 보이는 거지 하나를 발견하고 이 왕이 의기양양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왕인 것을 딱 생각하면서 그 거지에게 내리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으면서 무엇이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가? 그랬더니 거지가 왕을 가만히 쳐다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왕이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치적과 그런 위험을 앞세우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자네 행색을 보니까 그렇게 밥도 먹는 것 같고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내가 도와줄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자네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재차 물었을 때 이 거지가 왕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면 모르십니까? 나는 그동안에 며칠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음식을 얻어 먹을 데도 없고 배가 등짝이 붙어서 피골이 성접한데 당신은 보고도 모르십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왕의 입장에서야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위험이 있었겠지만은 눈앞에 펼쳐지는 그리고 그 거지를 보고도 무엇이 필요한가 물었을 때에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진심으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치적과 업적들을 괜히 자랑하고 싶은 거만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프랑스의 어느 왕이 그날 성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그렇게 마음씨가 좋은 왕이었는데 어느 날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왕궁도 있고 그리고 전쟁도 여러 군데 승리해서 영토도 넓히고 내 창고에 금은보화도 많고 모든 것이 다 많은데 하나님, 그러나 당신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가만히 듣고 있으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기도하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웬 거지 하나가 똑같이 자기와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부하가 돋아서 돌아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임마, 적어도 이 거지가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냐. 적어도 내가 가진 것 정도는 좀 돼야 그런 말을 해도 가능한 것이지. 너는 본래 아무것도 없지 않냐? 라고 화를 내며 거지를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고 눈으로 목격하는 현실과 아픈 현장, 고통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거만한 왕처럼 그러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만한 왕처럼 정말 내가 보면서도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물어보고 또다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종교적 자칫 잘못하면 위선과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이 사회의 아픔과 고통과 이런 모든 근본에는 이 땅의 분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현실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 트라우마가 더욱더 공고해지도록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분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단의 폐해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선수단이 들어왔지만 TV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이 나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인공위를 다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정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벌이면서도 그것이 마치 나라를 위한 일이냐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냐 이야기하는 거짓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저도 목사지만은 같은 기독교 개신교의 입장에서 똑같이 그런 일을 바라보고 대할 때 적어도 그걸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그럽고 그 통일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무리들은 그런 분들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1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될 것이고 아마 90%에 가까운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을까. 똑같은 정복이나 이런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말로 상식적이지 못하고 하는 현실들을 바라보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트라우마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에게 쫓아가서 또다시 당신들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묻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고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봤으면 그 본 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고 너희들의 고통 현장을 봤으면 그 고통 현장에 내려가서 감싸 안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전에 내려가는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창하거나 엄청난 비유가 숨어 있거나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중동에서는 당연하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누가 착한 이웃인가? 신분이나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아무런 욕심 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잠언서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 때 사악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한 것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거나 그런 악에 그런 함정에 걸렸거나 그런 것과 싸움을 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고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고통을 당하는 자, 곧 죽게 된 사람들을 보고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서도 외면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내가 몰랐습니다. 그때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리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말할 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죽더라도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죽음마저도 담담하게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과 희생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좁은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우리가 바라볼 때, 요즘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때 십자가 너머에 먼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그런 게 있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아주 나중에 성공하는 케이스, 그런 멋진 신세계가 십자가 너머에서 보인다면 그런 반드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이 되기는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십자가 너머에 주님의 고통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펼쳐지는 장미와 평화가 넘쳐오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희망을 걸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보여지는 이 아픔의 현장들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아픈 사람들을 감싸고 그리고 함께하고 그리고 이 불의한 세계를 걷어내려고 자신을 던지고 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륙을 당하는 현장을 보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두려움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눈물로 자신의 민족에 당한 고통을 현실을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 오직 당신만으로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가 확신에 차고 환희에 차서 하는 기도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피폐하고 다 뺏기고 그리고 사륙당하고 모든 것을 다 도둑질당한 황폐하고 피폐한 처참한 자신의 고향, 그리고 자기 민족에 당하는 이 아픔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펑펑 울다가 끝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그렇게 예언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고백 이면에는 눈물과 그리고 아픔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도 일생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목숨이 위험을 당할 때까지, 때로는 여러 곳에서 쫓겨나고 맞고 추방당할 때,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은 견디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통, 그리스도의 그런 흔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체화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많지만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사이, 그 속,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인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면에 느닷없이 이야기하는 끊임없는 이데올로기에 그런 딴지를 거는 그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권력은 여전히 민족의 미래를 담보로 해서 앞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한 채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 아름다운 산하를 강대국들에게 다 내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가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권도 없고 그리고 자존심도 없고
그리고 민족을 생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권력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권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품으시고 끝내 그들을 다 감싸 안으시면서도 권력이나 그리고 지배계층에서 욕으로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마치셨더라도 그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주님처럼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이렇게 신실한 고백을 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연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졌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세상의 가치로 드러나도록 선포하고 만들어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보면은 교회는 옛 사도들의 전통 그리고 예언자들의 전통과 그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교회를 스스로 말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전통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민중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인의 삶을 살았지만은 민중의 고통,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한복판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직언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직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역사에 사라지고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호련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의 아픔들이 다 이런 트라우마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과 그리고 진정한 형제를 발휘하는 그런 일에 교회와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눈을 차라리 외면했으면 좋겠지만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곳곳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정의 대신에 불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물질의 풍요와 탐욕이 넘쳐나는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있고 제도를 만드는 의무가 있고 보호해줄 의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권력자들이 국가를 이용하고 국민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픔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또다시 상처를 내고 또다시 그것들을 가지고 이 사회를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한 사람의 안위와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름답게 그리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는 정말로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함께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헌신자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 시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남과 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정의와 평화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로 복음의 씨앗을 널리 뻗들이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북녘의 동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다함께 기도 제목을 위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의 긴장 속에 있는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정전협정 61년, 이제 그 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공면하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저희가 해방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남과 북이 진정 평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의 이기심과 분열주의를 다스려 주소서. 정의의 주님,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정의로서 분단을 조장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살펴주시어 그 어떤 제약으로도 인륜적 상봉을 막을 수 없음을 온 천하로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기쁨으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